자, 거기에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15페이지에 자비선수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네,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우리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같이 읽으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79페이지 할 차례죠. 자,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에 대해서 이제 9가지 나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79페이지 9번 하는 부분에 마음으로 보면 궁극에는 공과 공을 보는 지혜가 물에 물을 탄 뜻하여 지혜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됐죠. 요 경계가 이제 초지 경지예요. 쉽게 말해 이제 성인의 경지, 범부에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공과 공을 보는 지혜 이렇게 됐죠.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물에 물을 타면 왜 되죠? 경계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화두 창구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참선 요제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오원이 공함을 볼 때, 화두를 이제 의심하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 이것이 뭔가? 이렇게 의심에 들어가는 방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원이 공함을 볼 때는 화두를 의심하는 거는 머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후원선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은 각조라고 얘기해요. 각조. 오원이 공합이죠. 이게 잘 알다시피 이제 오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오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의 결합이잖아요. 몸과 마음의 결합된 게 오원입니다. 근데 이 오원이 공하다, 공함을 보고 있는 게 이제 각조라는 거죠. 깨달을 각자에 비추죠. 요래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두 가지 경계가 하나가 되버려요. 그래 주객이 사라져버리죠. 주객이 사라져. 주객이 딱 사라지면은 나타나는 게 도력 상치란 말이에요. 요력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항상 아는 암. 이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화두가 완전히 타파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항상 아는 암은 뭡니까? 항상 하다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늘 아는 암이 나타나. 근데 요략하나 분명하게 나타나.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요런 말하고 좀 비슷해요. 공적 명지란 말이에요. 요 순간에 쓰는 말입니다. 주객에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어쨌든요, 여기 9번이 아니라 법시는
그거 같다. 주객이 하나가 완전히 주객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법신이라고 해요. 또는 지혜의 몸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태의 경지는 뭐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한경이 얘기했듯이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일체 모든 것 눈에 보이고 들리고 정신현상과 물질상 다 통틀어서 이게 자체가 마음 자체의 성품이다. 마음이 성품이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심직설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의 크기가 편만해져. 이런 상태고. 근데 우리는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뺀땡이 같이 밤에 구멍 하나 들어갈 데 없는 정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 말 한마디 지나간 말 한마디 했는데도 바락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일을 갖다가 막 씹어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고 이런 거야. 마음이 작아서 그런 거거든. 마음이 이렇게 넓고 크면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큰 사람이 상근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이 하근기고 마음이 중간 정도의 크기를 중근기라고 합니다. 근기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는 남녀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 수행을 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의식의 공간을 넓히는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걷기 명상할 때도 의식 공간을 넓히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설사 내가 지혜가 없더라도 마음의 크기가 좀 넓어져 있는 상태는 잘 감정 같은 거 이렇게 상한 일이 적어져요. 희한하게도. 서로 뭐 상대가 욕을 하고 이러더라도 그에 막 마음이 막 아프다든지 막 이런 일이 훨씬 그러니까 충격이 약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요,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고단 구조를 한번 보죠. 그 중요한 말이라서, 마음으로 보는 관은 마치 등불이 사방팔방 상하를 비추면서 동시에 스스로 비추는 등불 자체가 되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비칠 대상에 어둠이 없다면 객관이 사라지고 등불에 어둠이 없다면 주관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별이 없어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공과 공을 아는 지혜가 물에 물을 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등불이 불을 사방을 쭉 비추면은 어둠이 없다 이거죠. 어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어둠이 있다면 주객이 탁 나눠지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불에 어둠이 없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등불이 이렇게 사방에 비추면은 사방에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밝음이 다시 등불을 비추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불에 이렇게 불을 비추다 보면은 등불도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환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계는 아직 덜 된 경계입니다.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대상을 환히 비추면서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럼 아직까지 뭐에 대해 주객이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그냥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객이 없으면은 왜 주객이 없는 걸 자꾸 얘기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주관이 객관이 없는 거. 주관이 객관이 상대하고 있으면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걸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교육이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주관 객관 사이에.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좋게 이해해서 그런데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상대할 때는 불평등이 항상 나타나요. 계층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성차별, 인종 간의 차별, 이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의 상대.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고 이런 거예요. 색깔이 검다고 낮추고 색깔이 하얗다고 높이고 이런 걸 백인 우울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흑인들을 이렇게 낮춰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감둥이 이러면서. 근데 색깔만 다르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색깔로 높낮이를 나누는 건 참 우스운 거라. 이 희한한 일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불교는 더 나아가서 뭘 합니까? 동물하고 사람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동물은 지능이 낮고 이러지만 마음을 가진 존재로 같이 평등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건 알아요? 요즘 동물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름 아세요? 동물을 함부로 유기를 한다. 동물을 학대한다. 이거 법에 저축되는 줄 아시죠? 네. 그런 걸 왜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사람을 학대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동물을, 예를 들어 개를 갖다가 막 학대를 하고 뜰을 패고 이러면은, 그 뜰을 패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폭행하는 사람. 이게 개를 팰 때 뜰을 패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무감각하거든요. 무감각하게 느끼실 때는 자기 부인이나 자식을 폭행해도 무감각해요. 그것이 이 도덕적인 저축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동물을 죽이잖아요. 죽여서 막 죽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먹고 이러는 사람도 살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통계가 나왔어. 이 범죄달 중에서 이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거 쭉 보면은 전력이 뭔가 하면은 개를 학대하고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전력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전에서는 법망경 같은 때는 아예 동물만이 아니고 이런 사물도 부수고 차고 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건 쥐꼬라지를 나타내는 거 확실히. 혹시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뭐 데이트한다 그러면 항상 살펴보라. 예. 옷승을 내느냐, 손찌검을 하느냐 살펴봐야 돼.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데이트 하지 마라. 그래가 결혼 딱 했잖아요. 반드시 그 가정폭력으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전부 주관 객관이 상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객이 사라진다 치기 때문에 주객이 평등하고 중생이 평등하고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평등을 얘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불교계에서는 불평등한 사회를 보고도 눈을 감느냐 얘기죠.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진리가 평등인데 왜 그걸 평등을 실천을 왜 안 하느냐 얘기죠. 그거는 좀 각성해야 된다 불자들이. 그때 저기 뭐고 여기다 한 법문 한 적이 있죠. 그 얘기를 성만 부인 실천에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진짜 여성들이 먼저가 앞장서야 돼요. 지금 뭐 성차별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문단도 난리 나고 검찰도 난리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벌써 평등을 얘기했다고.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 깨달은 내용이 연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은 내용인데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인과의 뜻이 있는 거죠.
인과가 뭡니까? 이게 말하면 도덕성하고 관련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의 뜻이 있는 거죠. 상호 의존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공입니다. 또 상호 의존의 다른 이름이 평등이에요. 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불평등해지니까. 상호 의존했다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상호 의존은 둘이 아니다.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실천. 그래 우리 불자들은 되도록이면 고기를 적게 드시고 살아있는 거 잡아먹지 말고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놈 가져가지고 땅처럼 목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좋아하면은 꼭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관이야말로 진리를 깨치는데 직접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번뇌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념으로 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념이 알아차림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관에는 대상을 비추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성품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알아차리면 그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바른 알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 근데 이제 수행을 이거 내 링크가 예, 수행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걸 몸 관찰하잖아요. 하는 내용이 정념입니다. 정념이 이제 바로 예, 바른 해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관찰할 때 뭘 관찰하는가 하면은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알게 되는 게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학 없는 무아를 알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앞에 깨달은 내용이 연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거 잘 알아요. 연기의 다른 이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상 관찰을 해서 이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무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이게 맞구나. 그게 뭡니까? 알미입니다. 분명한 알미거든요. 수행은 처음부터 알므로 시작해서 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 관찰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죠. 이건 내 대승기시론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성가에서 이제 그 화두를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화두입니다, 사실은요. 이 마음 본성을 이제 알면 부처를 이룬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딱 하나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이건 무엇인가 하고 의심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가에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에 시작해서 연기로 끝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 연기가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내재한 실체가 없어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기나 무상이나 같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변화잖아요, 변화. 네. 그래서 거기 반야경에는 이렇게 딱 했어요.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 무상이 곧 공하다는 거죠. 공은 연기 다른 이름을 제가 얘기했죠. 이 변하는 것이 바로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몸을 관찰하는 것도
무상을 관찰하는 거. 몸 관찰할 때. 그럼 몸이라는 게 사라지면 감각 관찰도 무상 관찰하는 거. 잘 보시면 그런 거예요. 계속 무상 관찰해.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역시 똑같이 그놈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무상 관찰하는 거. 그런 무상 관찰을 통해서 이제 무아와 공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본성까지도 알아차리면서 마음 본성이 매 찰나 변한다 하는 무상을 보면서 그 안에 자성이 없는 공을 보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마음의 본성에는 거기에는 어떠한 번뇌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죽지 않는 생사가 없는 불사를 깨닫게 되죠. 불사 내용 일반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일반의 다른 이름 공성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 시작, 연기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하면 연기에서 시작, 연기를 끝난다 하는 것은 연기를 아는 마음에 시작해서 연기를 아는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연기를 아는 마음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어떤 현상이든지 전부 다 무상 관찰, 연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 그걸 이제 수행해서 아는 것도 연기를 알기 시작해서 연기를 아면서 끝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스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경, 행, 화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상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하는 것은 이제 진여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참답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런데 이 진여와 상응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진여와 상응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게 되면은 수행 결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 내용이 뭐냐면 진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이 진여인데 진여를 대상을 수행하는 것이 서로가 이렇게 딱 코드가 맞아야 되고 수행의 결과도 진여예요. 그러면 진여 다 진여예요. 세 가지가 탁 맞아야만이 그 수행이 되게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아닌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진하는 거는 요거 반대되는 게 망자잖아요. 망할 망자. 그죠? 허망한 게 없는 걸 진이라고 그러고 열악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걸 연대 바뀌는 게 뭡니까? 생멸이잖아요. 생겼다 살았다 하는 것이 없는 걸 열악하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다. 바뀌지 않아서 여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고 모든 존재의 본성이에요. 공성이 다른 이름, 연기의 다른 이름, 진여라는 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뭘 알아차려야 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바른 알을 일으킵니다. 안다는 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나 의심이 가는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무지와 의심이 바른 알므로 해소되듯이 대상들, 몸, 마음, 경계를 향하여 일으키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알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체득하여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체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사상의 철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이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무상 변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예요. 자, 책상 변하죠. 사람 변하죠. 이 집 변하죠. 서울 변하잖아요. 대한민국 변하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통되지 않는 것은 전부 지식입니다. 그 말은 지식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편차가 있어요. 또 지식이 막 생겼다가 어떤 시대에 가면 지식이 막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혜는 시간의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시대가 아무리 바꿔도 지혜는 바뀌지 않아요. 왜? 2500년, 2600년 전에도 무상하게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똑같아요. 2500년 전에도 상호 의존하고 있고 지금도 의존하고 앞으로도 상호 의존으로서 모든 형상이 존재할 거니까. 내자는 거, 자아가 없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지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정보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저게 94년도인가 95년도라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종단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만든 기구가 교육원하고 총무원이 합작해서 만든 기구가 성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도법선이 위원장,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래서 이 대중들이 이제 선언, 강원, 유론 다 이렇게 소임자들 모여가지고 총무원에 모여가지고 소임을 그리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교과 문제가 이제 문제 다루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자라도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이들은 성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율장에 근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녀 교육은 성녀가 시킬 수가 있지 제가자가 성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편제도 다르고 제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를 딱 걸었죠. 그러면은 강사 스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우리 따르겠다. 그래 회의사에서 다 모여가지고 강사 스님. 이 조항은 어떻게 할 거지? 그때 교육자 회장은 저기 수진 스님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만장일치로 우리는 이건 부당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가가 올렸어요. 원래는 다시 딱 회의를 하는데 그 문구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이거 왜 우리가 회의를 해서 하면은 들어주겠다 해놓고 지금 왜 이걸 삭제가 왜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빵 하고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속에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정보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매 순간 바뀌는 정보를 갖고 공부하는 거하고 바뀌지 않는 정보를 공부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제 속에는 매 순간 바뀌는 정보를 갖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느냐. 그렇지만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바뀌지 않는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데 부처님 법인데 어찌해서 세속법을 중요시하고 바로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지워야 된다. 그 항구 지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내가 그 대중들 대변해서 한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꼬장꼬장해요. 사실은.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고. 맞으면 내가 맞다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고집세고 아주 못된 사람은 그때 각인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각중에 계율을 덜먹거리면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그래서 바로 제가 면박을 줬어요. 이 계율이 도덕성하고 관계되는 건데 부처님께 제정한 계율을 있다면 우리 출가자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뭐 지키다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스님은 그러지 마시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머리도 기르세요. 그리고 결혼하세요. 그렇게 해서 불교를 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지키려고 하는 게 성녀인데 아니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고 제가 면박을 줬어요. 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대중독전 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바뀌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 바뀐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무상고 무한은 세월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 공도 마찬가지, 연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는 지혜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건 세속에서는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세속의 걸 배워야 됩니까? 물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꼭 그것을 세속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가끔 특강으로 들어도 되는데 아예 선생으로서 제가자가 출가자를 가르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특강으로 들을 수도 있고 초청에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교과를 정해가지고 가르쳐요? 말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성가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6장에 딱 이렇게 부처님께서 딱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2600년 전에 벌써 얘기해놨는데 지금 뒤집는다 이야. 결과가 어디 된 줄 아세요? 궁금하죠? 그 부분이 삭제가 아직 안 됐어.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올바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원에는 불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도덕적인 거하고 관련 있고 그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게 깊은 이치하고 관련이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죽지 않는 이게 죽지 않는 법을 우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도 아마 뒤에 나올 건데 실달 태자가 이제는 출가할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왕에게 하는 얘기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뭘 했는 줄 압니까? 아들이 출가 못하게끔 궁녀를 붙여줬어요. 또 아주 아름다운 집도 세 채나 지어주고 봄여름 가을 이렇게 지어주고 이쁜 궁녀를 붙여줘가지고 세속에 푹 빠지도록 출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쁜 여자로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권력으로도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재물로서도 역시 죽음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네가 트럼프인데 트럼프한테 가서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자기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서 스님들한테 물어보라 그럴 거예요. 막. 죽지 않는 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죽지 않는 법에 대한 공부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른 알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바른 알미란 상상력으로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상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거한다든지 외면한다, 이거와 다르다 얘기죠. 이게 제가 읽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알아서 탐진치가 더 이상 마음을 노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모든 번뇌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의 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마경과 원각경에서는 정념으로 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보는 성분과 아는 성품인 관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대상을 비추기 때문에 자신이 그 가운데 있듯이 관은 의식을 깨있게 하며 관이 바로 의식 자체입니다. 두 번째, 거울이 비치는 형상은 실체가 없고 가고옴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듯이 비치는 대상과 관하는 자신도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거울 자체가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듯이 관에 의해 마음은 모든 장애를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관하는 마음은 대상 영향을 안 받는다는 좀 그런 거고요. 아, 이거 그냥 넘어가자 하니까. 그렇고, 실은 읊을까요, 말까요? 읊을까요? 네. 그러면은, 좋아요. 제가 시인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제가 시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뺏긴 거 아닙니다. 네. 왜 그걸 강조하시죠? 아, 제 암만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 감각은 의식과 자아의식과 일제 종자식인 아리아식과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으니 순수하지 않다네. 여기 이제 자아의식은 이제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식인 말라식이고요. 일제 종자식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심천의식입니다. 이건 무의식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과거 경험은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감각에 영향을 줘요. 그게 감각은 순수하지 않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 자아로 행세한다니 맹목적이고 반복적이며 탐진치를 동반하여 선악 의도가 있느니라. 또한 대상에 따라 움직이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탐진치를 동반하고 과거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머릿속에서 잠시 머물 뿐인데도 삼남만소 온갖 것 다 건립한다네. 머릿속에 다 만들어내요. 생각이라 하는 거. 자, 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얘기 했고요. 정념에 대한 얘기. 정념은 대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니 감각과 생각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도리어 고정 관념 부서지네. 변하는 대상에 잡을 만한 형상 없어 마음 끄달려 가지 않으니 자아와 갖가지 번뇌를 동반한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일어난 생각마저 소멸시킨다네. 이 정념이 하는 역할이에요. 또한 변하는 대상은 일정한 모양과 색깔 취할 수 없으니 아리아 마음의 이미지가 지장되지 않아 더 이상 엎짓지 않는다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계속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마음에 저장이 안 돼버려요. 저장되면 반드시 올라와서 자기에게 영향을 줄 건데 애초 처음부터 알아차림에서 그 놈을 모양과 색깔을 취하지 않아버리니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이치를 알면은 정신병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사니까 되도록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쌓이면 끝없이 자기를 영향을 주니까 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자, 그 다음에 정념은 바른 알을 동반하여 상과 낙과 아에 대한 무지를 깨뜨리며 현재에 있어 가거나 미래로 달려가지 않게 하며 자기가 하고 있는 순간순간을 알아 반복하는 습관을 중지시키고 모든 존재가 무상고 무아임을 깨뜨려 보아 선정과 지혜를 일으키고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니 깨뜨려 보는 알미라고 하니.
예. 여기 이제 정념은 깨있게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항상 하다는 것, 즐겁다는 것, 내닫고 하는 것, 이런 무지를 깨뜨려버린다. 정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거나 미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중지시킵니다. 얘기하자면. 그 습관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무상은 변하는 거고, 괴롭다, 고락하는 거는 오염된, 탐욕과 분노락하는 분노에 오염된 대상을 인식할 때는 괴로움이 나타나요. 그리고 괴로우면 항상 그 안에는 자아가 없다면,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이 없을 건데, 괴롭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괴로움이 생길 때 바로 괴로움이 없애지를 못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반복하는 습관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송강사 살 때는 한 20년 됐겠네. 송강사 살 때 이제 그 공간 넘어 수유 연구실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그 이진경 교수와 몇 명의 학자들이 오셨어요. 얘기하자면 그 고미수 선생도 그때 봤고. 그런데 그거 인연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와서 그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학자들을 코칭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분이 술과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저게 자네 와서 스님한테 술 끊고 담배 끊는 이야기 좀 하게. 그래서 이제 얘기 딱 들고 그런 자기가 계속 정념에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 했더니만 이분이 뭐가 있는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것도 노력했는데 금단을 끊을 때마다 금단 현상이 생기고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끊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가 딱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담배 라이터를 딱 잡고 딱 내가 불을 딱 켠대요. 근데 그전에는 이 욕구가 일어나는 줄 모르고 담배를 딱 피웠는데 수행을 하고부터는 욕구가 일어나면 딱 잡고 담배불을 딱 켜다가 욕구가 딱 사라지면 동시에 같이 담배하고 라이터를 딱 놓더라. 이 얼마나 알아차림이 예리하게 됐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 욕구하는 감정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얘기하자면. 딱 놓게 돼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대. 그때부터. 그 다음 술도 그렇게 끊었어. 이번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라 하는 게 담배라든 술이든 습관성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습관은 어떤가 하면은 세속에서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을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서 나쁜 습관 위에 덮어야 된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쁜 습관이 없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차를 자꾸 마시도록 해야 돼. 먹는 맛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싹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건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술이라든지 이런 담배 피우는 습관이 없으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수나부살 얘기 들어보니까 내도록 이렇게 술 친거 술 마시던 습관이 없었다고 수행하고 수행을 하니까 그런 습관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더라. 일찍 돌아오니까. 옛날 얘기인데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덮는 게 이제 세속에서 하는 방법이라면 그건 부정하지는 않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습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서장에 보면 이제 서장에 이런 얘기 딱 나옵니다. 이참정이라는 분이 계시는 이참정은 이제 벼슬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아기를 갖다 손자를 딱 안고 이제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이쁘라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아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똑같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어루지만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에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깨치고 난 뒤에는 이 애를 어룰 때는 과거의 습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애를 어루면서도 그 모습은 똑같은데 이 수행하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자가. 그래서 요 얘기를 쓴 겁니다. 자, 또한 정념은 지혜로 전환한다니 더 이상 번뇌와 대상을 만나더라도 의식은 흔들림 없어 늘 깨어있다. 의식이 넓게 성성을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5가지 수행 심리를 들어왔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허를 쭉 펴주시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자, 가슴에 하얀 연꽃볼에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해주세요. 연꽃이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집중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하인 관자재보살이 그 연꽃 위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미소를 띠고 그리고 어느 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로 물을 쭉 부어줍니다. 이거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샤워기를 틀어서 그냥 물만 부어주십시오. 연꽃 위에다가 그냥 물을 준다 생각하고 쭉 그냥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부어주시면 돼요. 단 감로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감로라는 말은 불사의 약이에요. 감로수가. 그래서 감로수가 몸에 이렇게 붙어서 흘러내리면은 몸의 생멸하는 게 없을 수 있고 또 생각에는 감정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감로수를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업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잘 하시려면은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물을 부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 물 붓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니 여기 연꽃에서 간자재보살이 앉아 있다면 그 아니 끝날 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끝납니까? 간자재보살 어떻게 하지요? 이 도르신보살이 그 얘기. 치우고 아. 끝나야지. 자, 연꽃도 이게 상상이죠. 네. 마음이에요. 그럼 관자재보살은 지혜와 자비라 하는 건 마음인데 지혜와 자비로 만들어진 형상화된 관자재보살이죠. 그럼 끝나면 결국 자기 본성은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떠올렸으면 그냥 그만두면 이미지 다시 또 들어가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별 그런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집착할 필요는 없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밀교 수행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마음으로 만든 간신보살이나 부처님 이미지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마음이 얘 앞에서 예를 들어가 요 앞에 음악 중음악한 부처님을 딱 떠올려가지고 눈을 감고 떠올려서 주시하거든요. 여기 이제 관상법이라고 그래요. 관상법. 요 생각상이 들어가죠. 이거는 이미지잖아요. 상상한 이미지인데. 그리고 그걸 이제 떠올려서 본다는 거죠. 명상법인데. 그래서 이게 떠올려서 보고 있는데, 여기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별거 아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처의 상을 떠올려서 지켜보면 별로 수행이 진전이 없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그래 뭐라 해야 마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마음이 만든 상도 진실한 것이다. 거의 밀교 수행에서 그런 나서죠. 그러면 실제 부처님 상을 떠올렸으면 진실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본성에서 나온 건 다시 본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의 현상이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는데 이제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침때 이제 물이 접촉하게 되면 이 감각 정보가 중지신경을 타고 머리로 간다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을 안고 젖을 먹일 때 접촉해주는 좋아요. 애기들은 딱 안겨서 몸의 촉감으로 어머니를 알고 냄새로 어머니를 알고 눈으로 어머니를 알고 또 젖을 맛을 보면 어머니를 알아요. 근데 이 정보가 중지신경으로 해서 아이의 뇌신경세포를 형성시키는 역할이에요. 이게. 근데 갓난 애기들이 어머니 젖을 밟고 이렇게 안겨있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무식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주무주 이러죠. 그럼 이 아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이게 그때는 이 뇌신경세포가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감각 정보를 통해서 전부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어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시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라는 이것이 약해져 버리면 치매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강한 자극이 있을 때는 괜찮은 자극이 없으면 치매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수관하면서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감각의 정보에 의해 가지고 뇌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이게 뭐랄까 젊어지는 거죠. 그 자비수관하게 되면은 두뇌의 이 지형이 바뀐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지형 바뀐 사람 몇 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걸 쫙 보면서 몸이 반응하는 전부 까르마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걸 까르마하고 심리 현상이 막 이미지가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본인이 까르마예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지. 내가 물을 부어주고 이러는 거는 사랑과 연민을 키우기 위해서 부어주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
좋아했었다. 이런 현상들이 매 순간 바뀌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켜보면 똑같은 현상들에서 비슷비슷하면서도 결국 없어져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현상들이. 몸이 일어난 현상이든 또는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무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 무상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미래의 이 현상은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 현상은 이때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몸과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도 그거 같다 하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드린 거예요. 다음에 다른 영상도 알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5가지 수행의 심리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죠? 아, 예. 예. 아하. 콧구멍 없는 소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게 경허선사가 이제 동학사에서 강사로서 학인들 가르치다가 스승이 보고 싶어서 길을 떠나요. 그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에 전염병이 들은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막 숨이 턱턱 막히니 자기 죽으면 돼 공포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마을을 빠져나와가지고 얼른 다시 절로 돌아온 거야. 절로 돌아와서 생각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강사로서 학인들을 지도한다 하지만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물을 걸어 잠그고 수행을 하게 돼. 명상을 하기 시작해. 하는데 바깥에 뭔 소리가 들려. 딱 들어보니까 어느 거사하고 어린 산미가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사가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 시주물 받아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거 시주물을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수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자 다음에 죽어서 소가됩니다. 그 소가돼가지고 그 밥 깔아주고 뭐 해야 된대. 빚을 갚아야 된대. 그러니까 산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방법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뭔데 이러니까 아니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코 깰 일이 없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 말에 경선사가 깨닫는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콧구멍은 없다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요. 콧구멍이 있는 건 어때요? 숨을 쉬고 들어쉬고 하는 거는 쉬잖아요? 그럼 콧구멍이 없다 하는 건 숨을 안 쉰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콧구멍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유롭게. 콧길 이도 없고 자유로운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괜찮다 하는 그런 거. 자유롭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생사고 생로병사고 콧구멍 없는 소는요 실제 체험으로도 가능한 얘기예요. 얘기하잖아. 저는 체험해봐서 압니다. 자, 휴식하죠.